지난주에 우리 봤던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내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 사람의 이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목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연말연시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당분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매 주일 오후에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하여 같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굉장히 큰 나라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의 절망에 직면하게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는 무시무시한 회방꾼입니다. 왜 잘 나가던 이 나아만의 인생에 갑자기 이런 무서운 불행의 쓰나미가 그를 덮쳤는가? 그러나 이것은 나아만의 인생만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력으로 인생을 짓밟는 잔인한 그 죽음의 폭군에게 끝내는 붙잡혀 죽음에 삼켜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인생의 가장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이 두 사이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께로부터 인생이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 나아만의 질병은 지금 죽음의 징조죠. 죽음의 증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이 자리에 다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의 만남과 교제, 사귐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 예배의 중심과 핵심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점검하고 이거를 돌아보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가까운 밀접한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으신 나의 아빠이십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고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 내 삶의 지도자이신지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연말연시에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각자가 꼭 소중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 가운데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되는 그런 일이 결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까지 찾아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이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녀는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중인,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 부모와 헤어져서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 타국에서 서러운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이 가련한 어린 소녀가 그 주인 나아만 장군이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바람에 나아만이 살아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이름 없는 소녀야말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 얼마 전 우리가 함께 묵상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이 어린 소녀가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또 다니엘의 친구들도 모두 다 이 소녀처럼 아주 어린 시절에 이른 나이에 원치 않게 타국으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나 그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잊고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본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녀로 말미암아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죽다 살아났으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나아만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리아 왕도 이 둘도 없는 충신 이후 나라를 구한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 시리아 왕과 나아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이전처럼 침략하고 학대하거나 핍박하지 아니하고 좋은 동맹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을까요? 강대국 시리아로 인하여 온갖 침략과 괴로움과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만 나라를 구한 게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도 북이스라엘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말 귀한 일을 해냈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제가 소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높은 지위와 지식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보잘것없었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어린 소녀가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핑계할 말이 있을까요? 나아만을 살리는 일에 엄청나게 큰 나라 시리아 왕조차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였죠. 시리아 왕이 편지를 써서 많은 선물과 함께 나아만 장군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은 북이스라엘 왕이 심히 당황합니다. 아니 나에게 한센병자를 살리라니 이거 지금 무슨 트집 잡아서 우리를 또 침탈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보내라 하면서 두려워 떨고 당황하는 왕을 안심시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큰 나라의 임금과 권력자들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무슨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소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선지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주인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과연 이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지금 크고 강대한 나라 시리아의 그 왕의 어전에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신뢰감을 줄 수 없었다면 여러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신뢰와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정적인 그 시기에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롯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아무도 우리가 외치는 선포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거나 주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계속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계속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남편을 전도하겠다고 성경 공부하러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남편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목사님 신방 못 오도록 막든지 아니면 정 그렇게 신방을 온다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하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무슨 밖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든지 했을 텐데 이 집사님이 되게 특이한 분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목사님과 맞짱을 한번 떠보리라.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예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논쟁을 해서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담배를 한 대 딱 물고 욥기를 읽고 있을 때 그것도 욥기를 하나님 욥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저 하늘에 우박 창고를 만들고 있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때 담배가 뚝 떨어졌답니다. 입에서. 저 그때 없었죠.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참 특이한 분이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한테 자기가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을 때 한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총각이 청년이 이제 그 회사에서 대리였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죠. 근데도 자기가 볼 때도 또 회사의 직원들도 다 이 친구를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는 이 친구. 왜냐하면 아침에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는 1등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누구냐면 이 청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 오면 그 커피를 일일이 다 직접 타가지고 이 커피 심부름을 이 남자 청년이 다 도맡아서 하면서 커피를 싹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다 싫어하고 꺼려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은 항상 이 굳은 일을 이 친구가 나서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 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그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이 친구는 회식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 자기는 술을 전혀 안 마셔요. 예. 그런데도 회식이 다 끝나고 술에 만취한 몸도 못 가누는 직원들을 다 일일이 택시 태워서 전부 집으로 보내고 마무리를 항상 그 술자리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이 친구가 다 하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집에 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친구가 술 안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한 번은 강원도로 전 직원이 워크숍을 갔어요.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또 일정이었는데 이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일요일 새벽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업무를 다 끝내고 이제 일요일 날은 관광을 하면서 이제 놀면서 쉬었다가 이제 늦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대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이제 일요일 새벽에야 이제 회의를 마친 거예요. 근데 다 일이 끝나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오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은 다 끝났으니까 참 죄송한데 허락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내려가서 그 상속 숙소에서 그 시간에 터미널로 가가지고 첫 차를 기다렸다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일이 끝났으니까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가는데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했다가 우리는 이제 놀이 시간인데 저 친구는 놀지도 못하고 교회를 가야 되네. 그래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내려간 다음에 숙소에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항상 그 부하 직원을 생각한다. 비록 내가 더 선배지만 인생으로는 연륜으로서는 선배지만 신앙으로는 그 친구가 내 선배다. 내 모델이다. 나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시는데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 만나보지도 못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저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을 감사하는 이 초청잔치를 치르면서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며 참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한 번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분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온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마음먹는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설립기념 감사주일에는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배신자들을 이렇게 같이 모셔서 함께 잔치를 하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전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영적 갈급함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 못 오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또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과 섬기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년에는 꼭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나아만 집의 어린 소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어느 집사님의 간증에 등장하는 그 청년과 같은 삶을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들만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밖에는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그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줄 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시기만 하면 반드시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침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갈 뻔했죠. 자, 같이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예.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뚜껑에 확 걸렸어요.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의 상황을 까맣게 망각하고 자기가 큰 나라의 대단한 권력자로서 왕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하고 높은 신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고 지금 온 거죠.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흙에 불과합니다. 아니, 흙이라고 말하기에도 과분합니다. 먼지? 아니, 먼지도 안 되는 티끌? 아니요. 여러분, 티끌도 너무 과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크고 광활한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예.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대단한 뭐라도 되는데 나아만과 같이 오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예. 더군다나 지금 나아만은요 한센병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질병 중에서도 이 한센병은 무서운 전염병이기도 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처참해서 모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운 질병이죠. 이 한센병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한센병이 죄의 무섭고도 참담하며 흉측한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한센병으로 확진된 환자를 격리하고요. 우슬초라는 풀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니 마치 그 마음과 영혼이 한센병처럼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시통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도 나아만은 자기가 지체가 높고 신분이 존귀하다 하여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 융숭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단단히 불쾌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똑같은 주인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죠. 부자라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앉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에서 예외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죄인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거룩하시고 금도 점도 티도 없으시고 죄와 아무 상관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심령에 가득한 이 모든 죄,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시고 혐오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집안 만약 주방에서요 시커멓고 커다란 바퀴벌레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시겠어요? 예, 요즘 애들은 뭐 깨끗하게 살아가지고요. 예, 우리는 바퀴벌레를 봐도 그냥 이렇게 휴지로 그냥 꼭 눌러도 되는데 그냥 막 소름 끼치게 놀라요. 소리를 치고. 예, 난리가 납니다. 그 더러운 벌레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소름 끼쳐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가득한 그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을 바라보실 때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죄. 예,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 심히 썩고 부패한 것이 바로 죄인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요. 과자 공장에 가보면 거대한 기계의 비스켓이 수도 없이 계속 찍어져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처럼 내 마음이 죄의 공장입니다. 죄악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죄의 기계가 타락한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내 마음이 죄의 공장이라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그치지 아니하고 심히 뒤틀리고 삐뚤어진 생각이 자꾸만 계속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오락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었죠. 예,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두더지가 계속 머리를 내밀는 거예요. 요놈을 그냥 망치로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으면 또 나오고, 때려잡으면 또 나오고, 여기서 때리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또 때리면 저쪽에서 나오고. 예, 지치지도 않고 머리를 내밀는 그 두더지처럼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 중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갔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금이 없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그 자기 죄의 깊이와 실상을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지금 까불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할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여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험에 걸려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짓뭉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나의 모든 선과 의와 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무슨 선한 행위와 의로도 내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분기점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쳐줍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 이미 부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수도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내 모든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날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와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면서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요? 예. 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죠? 그만큼 인생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예.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그것이 중하고 무거운 문제이면 그걸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수많은 무수한 피와 희생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친히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자기가 직접 죽임당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셔서 희생이 되시고 그 아들이 직접 친히 피를 흘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벽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흠없는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완전하고 정결한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야 비로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비로소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십자가 이후로 어떤 제사도 희생의 제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장내셨어요. 예수님이 끝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예.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떤 노력과 의와 고행이나 심지어 어떤 대단한 수행이나 선행으로도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가 나아만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나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나아만은요, 시리아에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방법, 길이라는 길은 다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은 도저히 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백기 들고 항복하고 지금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방식, 그런 방법으로는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시리아의 더 깨끗한 강물에 가서 내 몸을 담그겠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시리아의 강물 속으로 가서 그가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까? 시리아의 강물로 자기 생각처럼 가서 거기에 7번 아니라 70번을 그 물속에 들어간다. 해결이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아만과 같이 미련하게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왔는데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생각, 내 의견을 앞세우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런 끔찍하고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방법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고 잔혹한 분이십니까? 왜 그런 길밖에는 없으셨습니까?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볼 때도 좀 폼이 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좀 하나님이 폼이 있게 좀 일을 해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무지몽매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이 길만이 오직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시다면, 아직 그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엘리사 앞에 분노하면서 나 집에 가겠다, 어깃장 넘는 나아만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잊을만 하면 제가 반복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영생과 또 십계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던 어느 젊은 율법사 서기관에게 그가 대답을 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와.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네가 사랑받는 내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아직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은 여전히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 중에서도 주님이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가까이 오기는 했는데 그 생명과 구원 안으로, 은혜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분명 교인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직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라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 예. 옛날 광고에는 진품, 그 진짜 제품을 쫙 광고를 한 다음에 꼭 이런 부연을 덧붙였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남한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 스스로에게 되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내가 진짜인가? 아니면 유사품인가? 유사품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내 모든 생각, 내 나름의 편견과 선입견,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주어들은 그런 온갖 선행 지식들,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견해와 의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과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고 확인하고 깨닫고 깨우치고 배우시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나만 다행히 결정적인 순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자기 고집, 그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내려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여전히 맞서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의 교만은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려가셔야 예.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내가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영생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진정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답하셨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기는 하나 아직은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남아있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물론 영생의 선물, 영원한 생명. 죽어도 그 죽음에 섞여지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끝없이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환희를 영원토록 맛보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나서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의 피부가 지금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피부가 예전처럼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더 훨씬 좋아졌어요. 그죠? 나아만이 아마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무리 최소한으로 적어도 중년 아저씨 정도는 연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노년기로 벌써 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삶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는 가장 좋은 최고급 극상품 포도주였죠. 예,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보통 일반적인 그런 결혼잔치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게 좀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좋은 게 다 떨어지면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좋지 않은 게 나오는 법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아직까지 남겨두었나? 남겨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예,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이 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예외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 혹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예, 결국에는 죽음에 삼켜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게 예,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그 환희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고 그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누리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